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할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다 함께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좋은 근심과 나쁜 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좋은 근심과 나쁜 근심. 근심도 두 종류가 있구나. 염려, 근심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이라 근심이다 염려나 또 동일한 거죠? 여러분 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염려하는 건 무엇일까? 걱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라는 단어죠. worry.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죽이다, 목을 조르다, 물어뜯다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worry라는 단어 속에 어원은 죽이다, 목을 조르다, 물어뜯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사람 마음속에 걱정만 없앤다면 질병의 60%에서 70%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현대의학에서는 이 마음의 병이, 근데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냐면 걱정과 염려죠. 여러분 의학자들이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냈을 건데, 네. 자, 걱정하지 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의학에서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만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96%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가 진짜 염려해야죠.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근데 96%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걱정, 염려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옆에 사람이 이 바보야. 네가 네 목을 조르고 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 다 지나간 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냐, 목조르고 사냐. 근데 성경은 이 염려와 근심을 다시 크게 나왔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잘 안 보였는데 감사하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가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60%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지금 뭘 걱정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씨알던 거 걱정해서 미래를 제가 지난주 성역 공부 때 한번 해가지고 박수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하고요. 따라해봅시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오늘 사는 사람은 평안하다. 그 이야기 했다가 제가 나이스 박수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울한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울한 것은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요 우울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늘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해. 안 해도 불안, 해도 불안. 맞죠? 근데 여러분 미래의 과거 살지만 오늘 살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제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힘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용하면요 미래가 그렇게 결정나 있는데 오늘 또 살지 못하면서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목을 조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이 바보야 스스로 목을 조이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성경은 염려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메림 나우라는 헬라어를 써요. 메림 나우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와 난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포함 합성어입니다. 메임 나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성경은 그게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었다. 두 마음이 나뉜 상태. 어떻게 두 마음이 나뉜 상태냐면 양다리 걸치면 이런 염려가 생겨요. 어떤 양다리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그 갈등 속에 나타난 염려와 근심. 이게 두 마음이 나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신뢰하지 못한 부산물, 결과물이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마음이 나뉜 상태. 바울도 오늘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좋아.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어찌 조화가 될 거냐. 어울리지 않는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왜 나오냐면 근심한다 너희들이. 이유가 뭔지 아냐. 왜 염려하고 걱정한지 아냐. 봐. 너희들이 바알과 벨리알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 근심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뢰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염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일은 내일이 시간이 해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 말입니다. 다시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기억나세요? 그죠?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은 내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일이란 단어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속에서 오늘을 질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질식사. 여러분, 질식사.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내일의 두려움과 슬픔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걱정, 근심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걱정은 여러분의 목을 조여도 죽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받다는 말은 오늘을 생명, 힘있게, 행복하게, 소망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의 작용이 안 되니까 오늘에 늘 힘을 뺏기고 살아. 힘을 앗아간다니까. 여러분, 걱정이 내일의 슬픔과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 걸 다 알잖아. 여러분도 해봐서, 너무 많이 해봐서 오히려 오늘을 살 힘을 뺏어가 버리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생명, 그게 뭐예요? 힘을 불어넣는단 말이야. 힘을, 오늘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걱정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서로 하나님도 좋아했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도 좋아했다가 이거 좋아했다 저거 좋아하다가 그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막 치여 사냐? 힘들게 하고 염려 걱정 근심 사냐?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근심 걱정인데 진짜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게 뭐냐? 이제 이걸 다 딱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걱정, 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뭔지 아냐? 자, 그게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거구나. 내가 지금 기뻐한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할로 회개함이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염려할 게 있구나. 이것을 안 해도 문제야. 성도들이 이것도 안 해도 문제야. 그냥 천하태평처럼 좋은 게 그러니까 믿음은 만능주의들 있잖아. 그렇게 될 거예요. 나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맹목적인 신앙, 광신적인 신앙 어떻게 되겠죠? 기도했는데 좋게 될 겁니다. 참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연결된다고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일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근심해라 그래요. 근심. 자, 옆에 사람에게 근심해라. 세상 일을 향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근심 좀 해라. 염려 좀 해라. 내가 뭐라 했어 이번 주일날 자기 관리 좀 해라. 맨날 체력 관리, 낮바닥 관리, 몸매 관리, 이미지 관리 좀 그만 때려치우고 신앙 관리 좀 해라. 근심해라. 여러분 다이어트 해도 근심이 안 해? 하지. 저녁에 먹을까 말까 막 고민 많이 빠지고 운동할까 막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해야 되고 이게 자기 관리 아니요? 뭐 신앙 관리 그렇게 근심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막 하루를 못 잘 것 같고 이거 다시 타락하지 않을까? 죄짓지 않을까? 이런 근심. 다이어트 한 사람도 근심하잖아. 이거 먹어버리면 나 다시 살찔 거야. 해 안 해? 근데 여러분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그런 근심 하나도 안 해. 이러다가 나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신앙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근심을 안 해? 자기관리. 하나님은 그걸 바라셔. 근심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근심 좀 하고 염려 좀 해라. 그게 자유관리다. 큰 돈 없다고 여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 큰 염려 좀 그만 좀 하고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왜 이 편지 썼어요? 자, 2장 갑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없어요. 찾아 빨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시작.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편지 쓸 때 이런 마음으로 편지했다는 말이야.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 바울도 근심이 있었죠. 걱정이 있었죠. 어떤 근심?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 엉망진창하니까 눌림과 걱정이 가득 찼단 말이야. 이런 걱정, 목사님이 여러분을 혼내고 말씀도 화를 내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걱정 때문에, 그 눌림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좀 설교가 세요.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위로받고 전역하시면 딴 교회 가서 열심히 들어. 그게 부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큰소리 한 번 안 치고 화를 안 낼까? 바울이 2장 4절에 내가 너희들 근심하게 할 정도로 세게 복음을 선포했다. 편지 썼다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편지를 썼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 너희 그렇게 살지 마 새끼들아. 나쁜 새끼들아. 그 신앙생활 아니야. 그렇게 썼단 말이야.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오늘 8절을 읽어야 돼. 그러므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일부러 액션하려고 세게 이야기해서 욕도 하면서 야, 이 새끼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한 순간 여러분 근심이 들까 안 들까? 들지. 다시 8절 읽어봐. 오늘 보면 8절. 8절 시작. 여기까지. 여러분 사모님한테 물어봐. 내가 설교가 난 다음에 후에 사모님한테 물어봐. 왜 이렇게 설교를 얌전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설교할 텐데 왜 강대서만 쓰면 이렇게 독한 말이 나오고 화를 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까? 100번이면 100번 후회해. 내가 내려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하면 이렇게 하다가 또 내려가서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좀 할 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번 주는 좀 독함하지 않고 좀 참 성도들 위로하게 해주시고 막 마음이 좀 격려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여러분 얼굴들이 별로 인상이 안 좋은가 봐. 얼굴 보면 성길라 아마. 성길라.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 좀 나도 보고 인상 쓰지 말고. 요즘 너무 인상 쓰고 있잖아 여러분 나 볼 때. 웃어봐. 그럼 나도 웃어지잖아. 봐. 처음에는 후회했어. 왜 이렇게 독한 편지 썼을까?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봐봐. 얼마나 독하게 썼는지. 바울이. 이걸 읽는 순간 짜증, 분노가 올라올 거야. 근데 역전이 일어났어. 8절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독한 설교, 찔리는 설교, 아픈 설교 들으면 화도 나고 짜증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면 여러분 살 것 같죠? 자기 연민에 빠진 여러분들, 실패와 절망과 우울증에 걸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다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 주면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목했어요. 그래서 후회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너무 힘들 텐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고린도 교회인들의 결과를 봤더니 8절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이렇게 도강이 말한 것을, 너희 죄를 찝어준 것을 내가 지금은 기뻐한다 얘기했더니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걸 듣고 어찌할꼬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었지, 그래 맞아 바울 목사님 말이 맞았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이 신뢰를 하지 못했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 찬양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말씀이 싫었구나, 예배가 싫었구나,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바울이 돌이키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오히려 10절 시작. 아하,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는 해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 월이 여러분의 목걸이를 쥐고 죽이고 여러분 마음을 뜯어 무기는 그 근심 염려들은 죽음이에요. 오늘을 못 살게 하는 죽음.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이제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이야. 위로 받았어요. 나만 위로 받은 게 아니라 성도들은 말씀 때문에 위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그 독한 말씀을 들었던, 거친 말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위로 받고, 이걸 커먼 굿이라고, 공동선, 공동유익.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목사나 성도나 다 유익하고 행복해요. 이걸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구별해야 내가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정리하는 표를 했어요. 자, 세상 근심 읽어봅시다.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뭐냐면 죄 자체에 근심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은 이래야 돼.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뭐냐면 죄가 아니라 죄가 가져온 결과가 자신의 이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슬퍼해요. 이건 가짜 근심, 하나님이 뜻하는 근심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등교하잖아요. 지각을 했어. 여러분 지각하면 잘못한 거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이 이렇게 할까? 자세히 봐. 아이고 내가 왜 게을러가지고 지각을 해가지고 선생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친구들도 분위기 안 좋게 하고, 내가 잘 지키고 등교실 시간 잘 지켜서 선생님도 기쁘게 하고 학급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체크도 안 끄고 지각 체크도 안 하더만 오늘따라 무드게 체크하시고 나를 혼낸다. 아이고 재수없어. 자, 둘 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있는가요? 만약 선생님한테 등교 잘못해가지고 혼났을 때 첫 번째인가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등교 시간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또 학급 분위기도 나 때문에 안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선생님 별로도 오늘따라 지각 체크해가지고 날 두드러 패고 혼내고, 응? 아이고 재수없이 오늘 내가 걸렸네, 그 수많은,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다 후자죠. 왜 그래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죄 자체에 대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다음에 결과가 나한테 불리게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이야.
근데 하나님 뜻하는 근심이 뭐예요? 읽어볼까? 시작.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이야. 아니 등교를 안 했고 예배를 못 드렸고 뭐 했다면 그 자체를 슬퍼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에게 안 좋으면 안 들키면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그래. 죄는 안 들키면 돼. 이게 우리 모습이요. 근데 들켰으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다른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야 돼. 왜 그런지 오늘 왜 이거를 모르면 자신이 죄인인지 회개할 게 뭘지를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 더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지.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죄를 지었어도 안 들키고 아무런 불이익이 안 당하면 그냥 넘어가. 그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 두 번째 세상 근심은 또 뭘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가짜요. 이게 가짜 경건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 와서도 눈물 흘리는 이유가 이거라면 여러분 지금 가짜요. 그러면 하나님 뜻하는 것이 뭐예요?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그리스도의 품격하지. 품격. 그리스도의 품격은 무엇과 뭐로 두 가지로 많은 게 있지만 야고보서는 두 가지로 결정한다겠지. 그 사람의 품격을 뭐요? 말과 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할 게 뭐냐면 내가 말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회개해야지. 맞아 안 맞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야. 내가 말을 그러니까 돈을 잘못 써가지고 남의 상처를 줬어. 해를 끼쳤어. 돈 때문에 갑질했어. 돈 때문에 권력의지를 가졌어. 다른 사람이 나쁜 경우는 그걸 회개하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새끼가 다 들이대니까 그 상처받았대. 봐봐. 잘 들어. 내가 말을 했어. 그거를 뭐라게? 상처받으면 장난이었어. 그따고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가 실컷 상처를 줘놓고는 장난이었어? 그리고 뭐라게? 근데 그 상대방이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거 죄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게가 들이대. 그 화가 나겠지. 자, 원인은 누구요? 자기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대한 것만 슬퍼해. 웃기지? 다시 하나님 뜻하는 근심 읽어봐. 시작. 자기가 이렇게 말한 것에 슬퍼하다 이 말이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 맞지? 왜? 제 자체에 대해 슬퍼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엇까지도 슬퍼해야 돼?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쁜 계획을 끼친 것까지 회개해야지. 세 번째 세상 근심 시작. 봐봐. 말을 지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이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기분을 망쳐놨어. 보복하고 해.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시작.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하는지 알겠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마지막 세상 근심 사례입니다. 시작.
세상 근심이 어떤 근심이 있어? 내가 야곱을 이 새끼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근심. 어떻게 죽여버릴까? 염려, 보복. 이게 세상 근심이야. 저놈이 나에게 왜? 장자권을 훔쳤어. 지 잘못은 뭐예요? 팥죽으로 팔아버렸잖아. 파는 것을 동생이 가져갔다고 화가 난 거야. 지 죄에 대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무슨 걱정과 염려 평생을 살아? 야곱 이 새끼 만나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근심하지? 어떻게 죽여버릴까? 줄이를 틀어버릴까? 칼로 찔러버릴까? 아니면 모가지를 졸려버릴까? 이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뭘까? 사례 시작. 밧세바 이야기야. 자기 부하 장수 죽였잖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 회개.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지 않아. 미안 이야기지만. 백날 소리쳐 봐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지 않아. 봐, 회개는 했는데 세상 근심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찌르게 하잖아. 오늘 기분 나쁜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 내가 할 일은 바울처럼 여러분들한테 욕먹고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후회하게 되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목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인기 어떤 존경을 받는 걸 떠나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왜 믿냐면 후회하고 나고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래서 가끔씩 미친놈들이라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뭐라 해도 해별래 하고 나를 쫓아와.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기도 감사하게 넘쳐. 아니 지금 오늘 누구 잡았냐면 민성이하고 지금 진훈이 잡고 있어.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조건 잡아 내가. 근데 이놈들이 좋다고 웃고 앉아있고 참 미친놈들이요. 내가 봐도. 그랬더니 바울이 뭘 기뻤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냥 안 넘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왜 위로를 받았고 기쁜지를 설명한 게 11절이에요. 오늘 여기만 보고 마칩시다. 11절. 바울이 위로받았고 기뻐하는 내용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독하고 거친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는 열매, 회개의 열매 7가지가 오늘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면 여러분 안에 7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이 예일교회도.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야. 목사는 내 말 들었다고 목사님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뭐라고 혼냈어도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 이 회개의 7가지 열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7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얼마나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그 빅마마 얼마나 맛있게요? 그 생각 나더라고.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얼마나가 계속 7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 다른데 이걸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사실은 더 이상 없는 상태, 최선이란 단어인 거예요. 최고의. 헬라어 단어는 이 얼마라는 단어가 최고의,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이 단어인데 이 개역개정은 얼마나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이 말은 최고로 맛있게요, 맞죠? 그래서 빅마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요 라는 말은 더 이상 간절할 수 없는 상태까지 최고의 간절함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진짜 뭐 바울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 뭔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말은, 최고로 간절했다는 말은 이거예요. 야,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죄에서 돌이켜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열매의 첫 번째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간절해져요. 절대 죄지지 않아야 되겠다, 죄가 멀리해야 되겠다, 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이.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얼마나 변증했나. 최고로 변증했다,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변명했다는 뜻이에요. 뭘 변증했을까요?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변명과 합리화와 정당화 시켰어.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것을 자꾸 정당화 합리화만 시켰어.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 자기 죄를 공동체에게 고백하고 사과해요. 이게 변증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 내가 이 말을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 행동을 잘못했다는 것을 변증하는 거야. 증거로 내는 거야. 여러분, GPS가 그래야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느낀 게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간절하게 하고 내가 내 죄를 드러내겠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그게 진짜 나눔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GPS가 그러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래, 힘들었겠다, 아팠지, 고민 많았지, 힘들었지,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함께 이겨내자. 이 제약을, 이 어려움을, 이 문제점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자 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 그것도 괜찮아. 승리하는 것은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지. 간증도 하세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를 나는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변증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의 두 번째 열매예요. 회개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에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세 번째는 얼마나 분했을까요? 최고로 분했대요.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죄 속에서 죄의 종로 타고 죄 때문에 자기의 목을 조르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누군가에게 자존심 다쳤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죄에 속았다, 사단에게 속았다, 내 자신이 사랑과 성령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로도, 사랑의 종로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네 번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최고로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직장이 두려웠죠? 아니요. 회개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세상이 두려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고, 그 다음부터 모르겠네요. 왜 했는가 모르겠네.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시작.
이 말을 하겠어.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몰라. 방금 생각났어. 설교 준비 안 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근데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할까요? 뭘 사모할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죄가 왔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 죄가 오면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져. 교회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그래서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하여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시작. 그런데 사모하게 돼. 회개했잖아. 이제 간절하게 그분의 아름다운 관계와 친밀함을 갖고 싶어해.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야. 내가 죄가 있으면요, 남 탓하지 말고 찬양이 안 된다. 시작. 죄가 들어오면 찬양이 안 돼. 기도도 안 돼. 예배도 드리기 싫어. 남 탓하지 마. 지금 내 안에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모하기 시작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게 돼. 회개하면. 그런 경험 있잖아. 옆에 사람, 너 그런 게 있지? 은혜 받으면 주님 사모하고, 회개하면 주님 더 사모하지. 시작. 다 경험 있으면서 지금 멀어서 그래. 죄 지어갖고. 다 경험 있으면서 그래.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고 싶지. 있으면서 그래. 아, 그럼 없다는 거 지금, 아,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회복되죠. 아멘. 이건 뭐 안 봐도 알지 뭐. 회개하면 열심히 회복되어 버려. 뭘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기가 막히게 열심히 살아. 아멘. 근데 죄가 들어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 맞아, 안 맞아? 성경이 이렇게 명확해. 회개가 추상적이 아니요. 이렇게 명확해. 성경은. 회개했다고, 나 회개했어? 웃기지 마. 회개? 이게 7가지가 나와야지.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 죄가 들어오면.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최고 열심히 해. 아멘. 맞죠? 그럼요. 7번째, 이제 맞아요. 7번째, 얼마나 바라게 됐을까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죄를 사랑하고 관가하고 무시하고 넘기지 않아요. 그냥 죄를 단호하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권계하고 권고하고 충고하고 조라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전념성이.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회개 열매 있는 사람은 죄 지은 거죠. 단호하게 죄를 못 짓게 탁 막은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코로나처럼 죄를 가만히 두면 옆에 사람까지 전염된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청년부 회장도 그러는데, 승주도 그러는데, 친구 그래. 성균이 그래. 목사님 승주도 그러는데 나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요?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모가지 처벌해야지. 예. 그래야 죄가 차단이 되지. 아멘. 이거야. 오늘 3분이 넘어버렸네. 그래서 이거밖에 그래도 못했어. 설교를 3분이 넘어버렸어.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 뜻에 따라 근심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잘하고. 여러분, 독하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만 특권이니까. 알지? 다시. 독하고 거칠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만의 특권이다. 시작.
안 그러면 목사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성도들끼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차분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지가 사도 바울 요나가 그럴까 해서 요나가 그럴까 해서 불안해 지금 요나가. 지도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거칠게 말하니까 근심했다고? 그럼 나도 한번 거칠게 하지 말고 요나 너는 부드럽게 해야 돼. 알았지? 성도들끼리는 부드럽게 목사님도 설교할 때만 좀 거칠어도 용서해 주시고 밖에 나가 저 밑에 가서는 좀 좋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도가 관계가 나눔이 하나님 뜻에 따른 근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세상 염려가 아니라 경건한 근심, 회개하는 근심, 희망과 소망이 찬 근심,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많이 하는 공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만 너무 하지 마세요. 세상처럼 고객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가짜다. 그런 소리 좀 그만하고 고객님 뭘 사랑해? 너희들 만나면 좋은 말만 격려. 그것도 조카 교회에서 그러나 그런 말보다 서로 근심하고 우리 어찔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부족한데 힘든데 라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숨을 내보세요. 내쉬어보세요. 시작. 후 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후 한 다음에 시작. 이제 들이마시면서 덕분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다행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덕분입니다. 하지마. 에이, 진짜 이게 쉬운 것도 하나도 못하네. 자, 결론이에요. 세상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10절 읽고 10절. 자, 10절 나오자. 10절. 자,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